네, 오늘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쏘아올린 이제 정찰 위성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또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사실 우리나라는 나로, 나로라는 외나로 그 하나의 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로가 몇 차에 걸쳐서 계속 발사했었습니다. 근데 뭐 1차 뭐 실패하기도 하고 막 하고 이제 우리 자체 기술로 우리가 쏘아 올리기 위해서요. 위성 발사체가 아니라 그 로켓을 이제 쏘아 올리는 거죠. 이제 올리는데요.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다 준비됐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와 다르게 연료 넣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 한번 이동하는 것도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쪽에서부터 발사대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데인데요. 거의 뭐 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몇 시간 이상 계속 천천히 가서 또 세우고 올라가는데 쭉 가고 있다가 이게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부품의 문제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쏘아올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쏘아올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실패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 올려서 이제 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첨단이라 말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도요. 결국은 부품 하나의 문제입니다. 부품 하나만 문제가 돼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던 것이 사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쏘아 올렸는데요. 이제 1차, 2차, 3단 이렇게 분리되다가 2단에서 딱 분리되면서 1단 분리되고 2단 분리되고 3단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폭발하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계산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날씨도 좋았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로 뭐 약간 시간을 만약에 분리되는데 조금의 불과 뭐 몇 초 안 돼요. 여기 약간의 시간만 틀어져도요. 정상적으로 못 올라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 수천 명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는데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거는 안드레예요. 안드레. 제자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시락을 갖다 준 사람은 안드레가 이제 가져와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게 된 거고요. 빌립은 아주 현명한 답변을 했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엄청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언제 다 먹입니까?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있는 걸 가져오라 이거예요. 있는 걸 가져와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도시락 가져올 수 있고 준비된 거 가져올 수는 있지만 5천 명을 먹이는 건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5천 명을 먹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작은 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언제 다 챙기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것이, 이 사소한 것이 때로는 저 위로 올라가야 될 로켓을 멈춰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하나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을 먹이고도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되게 흔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상당히 흔합니다. 교회 공동체였죠. 우리가 재직 임명을 받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 공동체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분은 꼭 필요하니까 좀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네, 다 필요합니다. 네, 내가 생각해서 이거 조금 빠지면 좋겠다, 이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빠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결정적일 때 아쉬울 수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에게 상당히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도요, 내가 하는 것은 있죠. 내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으셨죠. 너무 힘드셔서요.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있고요, 앉아 있는데 여인이 한 명이 오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른데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여인의 생각은 당황스럽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러지 않냐, 어떻게, 그리고 난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 아닙니까? 사실 모르는 거죠. 그냥 유대인 남자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를 줄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요, 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마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을 드리는 건 물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영생수는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주님이 주셔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 혹시 두기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두기고가 나오니까 두기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두기고가 누굴까? 저는 잘 모르는데 바울은 되게 잘 아는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 가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거기서 기록을 하잖아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 쓰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편지를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서 손가락 한번 누르면 바로 전달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주께 받은 말씀 열심히 해서 기록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하냐고요? 누가 전달해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누가 전달했어요? 누가? 두기고가 전달했죠. 만약에 두기고가 없으면은 로마 감옥에서 열심히, 지금 감옥 안에서요, 감옥에서 열심히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전달하냐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준비했던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두기고가 전달을 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 함께 읽을 수 있잖아요. 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거는요, 두기고가 전달됐기 때문에 된 거죠. 만약에 여기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그대로 편지만 써놓고 전달을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한 사람 한번 소개해 볼까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저기 이름이 누구 나오죠?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드디오가 나옵니다. 사실 드디오라는 사람 로마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로마서는 알고 있지만 드디오가 누구냐 몰라요. 여러분 드디오가 누군지 아셨어요? 네, 묻고 따져서 죄송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오가 누구냐고. 드디오 몰라요.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해. 이 편지를 기록한. 그럼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바울이 기록한 거죠.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더디오가 이제 바울이 그때 이제 눈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디오가 쓴 거죠. 이게 쓰고 마지막에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쓴다 이럴 때는 바울이 그러면 사인 것 같은 거죠. 이거는 내가 쓴 거다 증명하는 것 같은 거죠. 드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학에 뼈대가 같고 우리가 신앙사라는 데 있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다른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다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교리뿐 아니라 다양한 교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록을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드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 말씀 하나를 딱 봤을 때요, 그 말씀 하나를 볼 때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하면 여러분 대단히 엘리사 엄청난 능력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셨던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대단히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인 여인 중에서 한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잘 극복하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엘리사는 딴 데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없을 때 몰랐는데 있다고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편지를 누가 보냈죠. 엘리사에게. 왜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데 엘리사가 있는 곳과 지금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엘리사 함께 있는 그 같은 종이죠. 그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먼저 좀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엘리사는 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지팡이를 갖다 놔야 돼요. 엘리사가 갑자기 여기서 저쪽으로 점프해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같은 엘리사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한센 시병을 나병 환자분들이 야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어차피 굶어 죽거나 똑같은데
가가지고 우리한테 저 적군한테 가서 좀 사정하자. 쟤네들 우리 죽이면 그냥 죽자 그냥. 어차피 죽는 거. 갔단 말이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엄청난 사람은 싹 사라지고 물건은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야 이게 뭔 일이냐 야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야, 우리만 이러지 말고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자. 저기 성에 사마리아 성 다 죽게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가서 전하잖아요. 실제로 이 성 전체를 살리게 만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기 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이 임해서 하루 만에, 이 하루만 지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때 이제 군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이걸 무슨 하루 만에 해결하냐고. 하늘을 열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겠냐? 당신이 그것을 알 수는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을 수는 없을 거다. 결국은 그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적군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이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중간에서 막 그걸 막고 있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기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알긴 알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먹거나 누리지는 못했던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세시병,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신에게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말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이분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가까이 오기면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딴 데로 가게 만드는, 절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 하나, 그 백성들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루도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요, 3m 육박하는 용병이죠.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게 일이에요. 매일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한번 덤벼봐.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지면 너희들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우리의 노예 되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만 아무도 못 가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이 대장군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다윗이 가긴 갔죠. 다윗이 가서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이 무너진 건 뭘로 무너진 겁니까? 돌멩이 하나예요. 돌멩이 하나. 돌멩이 하나입니다. 아니 무슨 돌멩이 하나로 이렇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무슨 화살을 맞았거나 아니면 싸우다가 뭐 칼이나 뭐 창에 찔렸거나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모든 걸 무장하는 이런 사람이 돌멩이 하나로 그냥 이마에 박혀가지고 죽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걸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몸으로 비유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다 손이면 어떻게 걸어 다니냐, 다 입이면은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만약에 다 입이면 어떻게 되고, 다 눈이 되면은 듣는 걸 어떻게 듣고, 다 귀가 되면 어떻게 보게 되냐, 뭐 이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몸에 대한 지체는요, 그 기능에 맞게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건 좀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손톱 하나 정도는 뭐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이게 넘어지면서 이 손가락이 좀 꺾여가지고 이게 탈골이 됐는데요. 이걸 이제 맞히는데 이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딱 맞췄단 말이에요. 뼈도 잘 들어가고 다 문제가 없는데요. 제일 문제는 뭐죠? 병원에서 다른 게 아니라 잼잼을 하라고. 잼잼 잼잼을 하는데 이 잼잼하는 게 이러면 쉽잖아요. 혹시 이거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잼잼. 제가 우리 아이들 20년 전에 아기들 키울 때만 잼잼 들었지 지금 그 얘기 들을 줄 몰랐습니다. 잼잼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이게 제대로 놔야지 되잖아요. 뭐 손가락 하나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엄살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손가락 아니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 손가락 아니면 괜찮은데 내 손가락이 만약에 이렇게 막 다치고 그러면 어때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도바울 같은 분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두기호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두기호와 같이 비록 내가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왔다면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왔을 때 거기 있는 성도들도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과 가깝고 또 이 바울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바울 곁에는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같은 사람이죠. 누가. 의사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항상 함께 있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그때도 보면은 나와 있죠.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평상시에도 이게 같이 다녔단 말이죠. 항상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기 이름 넣을 법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당연히 넣을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에서는 유일한 그 역사서 같은 건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름 넣을 수 있어요. 설정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 넣을 수 있는데 내가 넣은 게 아니라 누가 넣었어요? 바울이 넣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누가가 같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정작 자기 자신은 넣은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린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옆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수십 년 동안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냥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이름이 쭉 이름 있는데 그 중에 뭐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잘 몰라요. 5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5분의 이름들을 잘 보면 그 중에 이름 자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분을 표현한 게 독특해요. 그거를 좀 유추해 보면 이런 거죠. 단순히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자기들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다 여러 사람들을 차별 없이 각각의 사람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함께 뽑아서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는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소한 것은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만 결코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다 쓰레기 같고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큰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두기고와 같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야 된단 말이죠. 묻혀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되고 묻혀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목숨까지 제가 바치겠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요 결정적일 때 평상시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버려지고 누구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이 엄청난 사역,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제자 두기와 같은, 또한 이런 여러 곳곳에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들의 손길이 그들의 섬김이 여러분도 함께 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나타나시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기와 같이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중요한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를 또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울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우리 청평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